신종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탄생하실 때 가장 좋은 집에서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의 한 여관에 그 마구간에서 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낮아지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낮아져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신 사실을 천사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먼저 알리셨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높고 권세 있고 학식이 있는 많이 배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동들에게 알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당한 자들을 위해서 사시고 또 그들의 구주가 친구가 되시고 구주가 되실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세리나 창기와 같이 정죄받고 멸시받는 그런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주시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눈길이 또 우리의 손과 발길이 나보다 더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신 날 밤에 그 천사들을 통해서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11절에 보면은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전했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나신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때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요. 이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하고는 대조되는 곳이죠. 그 뒤에 하반절에서 나오는 땅과 대조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는 이유가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간단하게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신 거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은 성경에 이미 잘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이러한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여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시편 40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세요. 그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 대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받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예수님이란 그 이름 가운데 잘 이미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요셉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래요? 예수라 지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구주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주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 했는데요. 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생각이 안 나요. 5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증거받은 것 같은데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요.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로로 사는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에 놓아주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거라고 하잖아요. 뱀이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의 권세, 그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킬 것을,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우리도 마귀에게 속지 않고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망의 두려움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맨날 지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겨야 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또 늘 이기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아까 우리 교동문 교도갈 때 거기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평강의 왕, 곧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의 주님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는데요. 이 땅은 반대로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곳이죠. 이 죄악된 세상을 일컬어요. 이 죄악된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위협하는 온갖 불행의 요소들이 가득하죠.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전염병 또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테러나 온갖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을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쇠하고 병들고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든 불행의 요소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죄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불행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영생 복락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 여호와의 동산 에덴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불행의 요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가? 온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 자들이에요. 곧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죠.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시는가?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심으로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되고 에베소서 2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몸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까지도 다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세계에는 화평의 세계예요. 평화의 세계다. 다툼도 없고 빼앗는 것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고 또한 평화의 세계다. 아무런 해함이나 다툼이나 빼앗는 것이나 미워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 화평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그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 더 많이 얻는다 해서 더 높은 지위에서 얻는 어떤 그런 평안과는 달라요. 그것들은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 그 기쁨은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이 영원한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내 뼈를 강하게 하고 너는 마치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그 기쁨이, 평안이, 위로가 늘 넘쳐나는 것. 조금 형편이 안 좋으면은 그 평안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메마른 곳에서도 늘 만족함을 얻는, 평안을 얻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새로워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병들고 약해지고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속은 날로 새로워져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평화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잃지 않는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평화가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맞는, 그리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